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분주한 수요일 저녁 예배를 간절히 갈망하며 이곳 가운데 오신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이제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11장 1절부터 44절을 전체 살펴봐야 하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부분만 따로 떼서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설교 때는 이제 1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딱 정신을 차리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결과적으로 이 표적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졌고 또 그로 인하여 위기를 느낀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난 나사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우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다시 유대 지방으로 올라오신 그러한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오빠 이름은 나사로, 둘째 언니는 마르다, 막내는 마리아였죠. 이들은 예루살렘 동남쪽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대접을 위하여 여기저기 왔다 갔다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썼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를 책망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지금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예화가 있죠. 또 지금 이 시점보다는 훗날 이야기지만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몸에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옥합을 깨서 머리털로 닦았던 그 여인이 역시 나사로의 동생, 둘째 동생, 즉 막내인 마리아였던 거예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는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말씀하실 때 친구라고도 또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3남매의 가장이자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그만 깊은 병에 들고 만 거예요. 이에 그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지만 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게 됩니다. 결국 이후에 나사로가 죽게 되죠. 정말 이때 마르다와 마리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들으셨을 텐데 오시지를 않네. 우리 오라버니는 곧 죽게 생겼네 하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딱 처음 보자마자 울면서 애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만약에 주께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때 옆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왜 이제서야 오시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을 것입니다. 애통하며 마음의 아픔을 참지 못하고 섭섭함과 그리고 서러움이 몰려왔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까 그 말을 듣자마자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의 병을 살리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지자 혹은 굉장히 용한 의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죽은 다음에 바로 살아나면 원래 죽은 게 아닌데 어쩌다가 살아난 것이다. 우리도 예전에 이제 바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관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에 어느 정도 머물러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는 그냥 잠깐 기절 혹은 숨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갑자기 내 장례식에서 내가 벌떡 일어나는 뭐 그러한 일들이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바로 죽자마자 예수님께서 가서 살리셨다면 저거 원래 죽은 거 아니야.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났는데 마침 타이밍이 그렇게 맞았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아니면 죽기 전에 살리셨다면 용한 의사구나 정도로 생각했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은 이틀을 유하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신 후에 그 집에 방문하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 경륜, 그 표적을 위하여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로 우리 주님을 판단하거나 우리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장 역사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이렇게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걸까? 결국 그 당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듯한 그런 애통함과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나흘이 되어서 부패한 가운데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임을 그들이 믿었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믿었고 또 많은 무리들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신경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타이밍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판단하고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조급함이 들고 의심이 들고 원망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너무 잘 나갔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또 오늘 아프고 실패하고 병들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며 우리의 영적인 시선과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지금 당장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38절에 보면 다시 속으로 비통함을 여기셨습니다. 이 다시는 여기 33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게 여기셔서 그 죽은 나사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의 베스트 프렌드, 나의 절친 나사로가 죽었음을 보고 이미 한번 심령 가운데 비통함을 여기셨어요. 그런데 여기 38절에 보면 다시 이제는 겉으로 말고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시게 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다시 비통함을 여기셨을까요? 여기서 비통히 여기다의 그 뜻은, 헬라어의 뜻은 사실 엄히 꾸짖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 앞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 비통함을 여기셨을 때는 진짜 치근한 마음으로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비통히 여기셨지만 그 이후에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그냥 펑펑 울고 있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이제 의로운 분노죠. 분노가 살짝 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심리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이제는 속으로, 겉으로는 말고, 아이고 이것들아,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너희들은 슬픔에 빠져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여기 왔는데 왜 너희들은 영원한 죽음인 것처럼 슬퍼하느냐? 속으로 다시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일단 예수님께서 34절에 마리아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나사로가 이미 없는 거예요. 죽었다면 시체라도 있었을 텐데 나사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마리아에게 나사로 그 시체를 어디 두었느냐 물어보시죠. 그런데 그때 조문객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중 어떤 이는 조문객이에요. 저 사람 분명히 우리 6번째 표적 때 했던 그 실로암 기적,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사람 아니야? 아니 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나사로?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이제 조문객 중에 진짜 나사로의 슬픔을 애통하는 자가 아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그 꼬투리를 잡아볼까 하는 그 무리들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물어보는 사람이 나사로의 친구나 이제 가족이 아닌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중 어떤 이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근데 보통 나사로의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친구 아니면 우리의 뭐 친척, 우리의 가족, 그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습니까? 이렇게 절망하면서 애통하는 것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딱 봐도 비아냥거리는 것 같죠? 야, 맹인을 눈뜨게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 전혀 이제 뭐 나사로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행정만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은 야, 그 사람은 왜 죽게 내버려뒀냐?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며 하는 그러한 어투인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실은 정확히 번역을 하면 어떤 이들은입니다.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대표로 이야기는 했지만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슬프기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워도 하시면서 지금 이러한 조문객들에게 또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 38절에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픔, 안타까움, 그리고 조문객들의 비아냥거림의 분노, 이 세 가지의 복잡한 감정이 지금 예수님 안에 들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불쌍히 여겨서 애통함, 두 번째는 그 세 개가 복합되어져 있는 비통함. 그래서 겉으로는 참으시고 속으로 이렇게 지금 화를 삭히면서 계시는 거예요. 왜 화를 삭히셨냐?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막 말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셔야 되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없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나사로를 살리셔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과 감론을박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 방금 물어본 사람 중에 어떤 자가 이제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전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게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 7가지 표적 이후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보통 낮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그냥 채찍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시거나 아니면 남들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다니시게 되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39절을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여전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여기서도 나와요. 그 죽은 자의 누이, 사실 누이가 누나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여동생입니다.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자, 위쪽에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시체를 한번 부검해 보려고? 아니면 나사로가 잘 죽었나? 마지막으로 얼굴 보려고? 아니에요.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마르다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소리를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르다의 불신앙을 보시고 또 책망을 하시면서 야, 내가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뭐 냄새 나는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이다. 아직도 모르겠냐, 마르다야. 너가 나와 몇 년을 같이 지냈느냐? 왜 아직도 소망을 갖지 못하고 왜 지금 현실 앞에서 현실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며 나를 믿지 못하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유는 분명히 있단다. 자, 우리 또 41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로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일단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먼저 뭘 하시냐면 돌을 옮겨 놨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고치실 수도 있었지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사역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날마다 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됩니다. 주여 내 말을 이미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나이다.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야 이건 진짜 내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야 했던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다 한 번씩 이런 간증거리 있지 않으십니까? 한 분씩 한 분씩 간증해 보십시오 해도 아마 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저 43절을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수의, 우리 이제 죽은 후에 입는 옷, 수의를 두른 채 무덤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사로가 지금 수의를 입은 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던, 그리고 부패하기 시작한 그 시체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운 사망 권세에서 그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사로는 죽었지만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이 나사로처럼 부활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예표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사로처럼 어디에 계셨죠? 돌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십니다. 마지막 표적에서 예수님의 그 생애에,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생애의 마지막 모습을 마지막 표적에서 미리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적은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 역시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사로에게 오실 때 나사로가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육신은 비록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나사로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표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죠. 미라클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의 육신의 몸은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죽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지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에 우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부르시면서 지금 나사로처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용선아, 나와라, 나왔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도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 부활의 영광을 믿습니다. 나사로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영원한 사망을 향해,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안 믿는 그들을 향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믿습니다. 나사로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영원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에게 정말 부활이신 생명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의 권능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